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가끔씩 보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어려움이 전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축복받은 대가가 축복받자마자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힘들게 되어집니다. 저도 신대원을 딱 가자마자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려워요. 그 다음 달을 기약을 못해요. 그 다음 달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달에 밥은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위기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기고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막 갖다 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죠. 그리고 정말 그 모습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막 돌아오고 제자의 수가 갑자기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거기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고요. 또 주의 사도였던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복음을 예루살렘 너머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이었던 특히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지냐면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기고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더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또 야고보 사도가 칼에 맞아 죽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핍박이 일어난 거잖아요. 아니 핍박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핍박해봐.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좀 받아야 하니까 나 핍박해봐. 이런다고 핍박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핍박도요 아무나 안 받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핍박도 아무나 받나? 시작. 핍박도 아무나 받나? 한번 물어보세요. 핍박도 아무나 받나? 다시 시작. 예, 핍박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핍박을 받게 되는 것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을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고 더 많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평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보면 평탄하고 평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굴 떠나요? 주님을 다 떠나요. 평탄하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근데 평안하면요 안 찾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평안하면 안 찾아요. 근데 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아이고 아버지 이러고 찾아 나와요. 그리고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또 역시 그 고난이 있을 때는요, 주님을 매달리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막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위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위기는 진짜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죠. 위기가 생겼어요. 어떤 위기가 생겼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위기가 생겼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 갔어요. 위기를 겪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서에도 보세요. 다니엘이 위기를 겪습니다. 어떤 위기 겪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 위기를 겪어요. 그런데 그 위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정합니까?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왜 더럽히지 않겠다 하냐면 우상에게 바쳐준 제물이기 때문에 그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니엘이 있었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네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바벨론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습니까?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붙잡아 갔냐면 그래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 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4명,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기를 오히려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다니엘은 10배로 주셔요. 지혜를. 항상 보면요, 위기가 항상 따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편안하게 평탄하게 가면요, 내가 발전이 없어요. 보세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걸로 이겨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간에 믿음으로 정말 넘어보려고 하다 보면요, 믿음도 생기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정말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왔으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환경이,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평안하고 쭉 평안하게 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요, 신앙이 평안하게 쭉 이 자리로 이렇게 갈 것 같죠? 이렇게 안 가요. 신앙이요, 이렇게 내려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어려운 일이 좀 있는 것이 오히려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일을 만드세요. 일을 좀 만들어서 가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보면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죠. 아버지의 재산 다 물려받았는데 이삭에게도 위기가 왔어요. 왜?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래, 기근이 오니까 남들 따라 다른 사람들 다 내려가는 대로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모든 그런 가축들이랑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사실은 아브라함한테 물려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따라요.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농사를 지고 그 위기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보려고 거기서 머물다 보니까 농사를 지게 되고,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왜 기근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기근이 왜 있었나? 왜 온 땅에 기근이 있었나? 제가 볼 때 이 이삭을 하나님이 높이시기 위해서 온 땅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경에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어라고 했어요.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근을 통해서 마침내 이삭을 그 근동에서 제일 부자로 만듭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위기가 이삭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끔씩 보면 그래요. 환경이 막 바뀌잖아요. 그럼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환경을 하나님 바꾸시잖아요. 내 삶의 이 조건을 바꾸시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믿음으로 뭔가 일을 행하실 때, 그 가정에 무슨 일을 행하실 때, 항상 보면요, 환경을 바꾸셔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이 바뀌는 대로 휩쓸려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거를 믿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부목사 있었던 교회가 굉장히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한 5년 정도 때부터, 5년째부터 그 목사님 편하고 장로님 편하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계시니까 알겠지만 예배 시간에 막 그 장로님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 물러가라고. 그러면 목사님 받아가지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은 물러가라고. 그리고 서로 막 물러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중간에 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만약에 그 교회가요 평탄하게 쭉 가잖아요. 부르신 교회 없습니다. 부르신 교회 없어요. 평안한데 제가 뭐하러 다른 데로 움직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르신 교회 없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계속 부목사 하고 있을지 몰라요. 청빙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쓰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더라고요. 나갈 수밖에 없는. 왜냐면 목사님 쪽에서는 내가 저기 장로님 편에 서 있다고 하고, 장로님 편에서는 내가 목사님 편에 서 있다고 하고, 중간에 서로 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서로. 아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아침에요, 머리를 감는데요, 머리가 웬만큼 빠져요. 내가 거기 있었으면요, 정말 이게 머리 하나도 없을지 몰라요. 내가 100발을 사모하는데 100발이 안 됐을지 몰라요. 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와서 개척을 했어요. 한 주도 안 쉬고 개척했어요. 한 주? 주일날은 한 주도 안 쉬었어요. 주일날은. 한 주도 안 쉬고 개척을 했어요. 그럼 사실은 좀 피곤하지 힘들죠. 근데 딱 개척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은 없어. 사람은 없는데 개척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진작 이거 안 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대신. 물론 나 혼자 다 하니까 일은 더 계획이 많아지더라고요. 일도 많아지고 혼자 하니까 힘들어요. 힘들긴 하는데 그런데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마음이. 마치 하나님이 저를 개척하도록 몰고 가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느냐. 위기가 오면요, 큰일 났네 이러고 하면요, 정말 큰일이에요. 가만히 있고 아이고 큰일 났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러고 그냥 큰일 났다고만 하고 있으면 그럼 진짜 큰일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딱 알아야 할 게, 하나님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 만나자고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 믿음으로 한번 내가 이겨봐야지.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잖아요. 그러면요, 그게요,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예요. 찬스가 되는 거예요. 찬스가. 거기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부임해 오죠. 그리고 부임한 지 3일 만에 여기 말씀해 보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가이사라, 총독이 살고 있는 그곳이 가이사라인데 벨릭스가 가이사라에 있었잖아요. 벨릭스 대신해서 베스도가 부임해 왔어요. 베스도가 부임해 왔는데 베스도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총독으로 부임했으니까 내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얻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바울에게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총독이 새로 와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호의를 베풀어 달라라는 얘기를 또 쓰고 있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9절에도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스도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래도 유대인들의 편에 서가지고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실은 이 바울을 신문할 수 있도록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곳에서 좀 신문받게 해달라고, 호의를 베풀어서 이곳에서 신문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었잖아요. 바로 도중에, 가이사라로 오는 도중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총독이, 일반적인 총독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 처음 보임에 와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 보통의 총독들은요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줘요. 왜? 호의를 얻어야 하니까. 사실은 여기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하나, 예루살렘에서 재판은 하나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스도가 너가 이 문제에 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베푸는 그것이 원래는 사실은 다 당연히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사람을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벨릭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벨릭스는 자기의 이익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또 뇌물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총독으로 가 있는 동안에 유대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학정을 행해가지고 착취하고 뺏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벨릭스입니다. 이게 벨릭스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죠, 사람들이. 근데 베스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스도는요 굉장히 정확하고 공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베스도에 대해서 이 역사가 썼던, 이 당시 썼던 그 역사가가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거에 보면요, 이 당시에 그 베스도가 굉장히 공정하고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뇌물 같은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기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러지 말고 나도 올라가니까 너희가 가이사라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가서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정말로 공정한 총독이 그곳에 부임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총독들이 어떤가? 여러분, 대부분의 총독들은 벨릭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총독들이 다 벨릭스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총독으로 간 곳에서 그곳에서 좀 뭔가 더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대부분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거기서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총독에 그 올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베스도를 그곳에 보낸 거예요. 바울이 있는 그곳에, 가이사랴가 있는 그곳에. 이 베스도는요, 이 총독으로 거기에 2년밖에 없었어요. 벨릭스는요, 굉장히 오랜 기간, 10년, 거의 10년 가까이 거기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요, 2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지금 이제 바울이 옮겨갈 때가 되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베스도를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탁했는데 유대인들의 부탁을 아주 공명정대하게 이 사람이 거절하고 법대로, 원칙대로 그대로 한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와서 너희가 가이사랴에 와서 고발해라. 그러면 내가 재판을 열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내가 그 너희 말한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요, 여기 보면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요, 지금 이런 위기가 결국은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고발하잖아요. 고발해요. 고발해가지고 하는데 그들의 증거가 다 맞지가 않는 거죠. 이게 베스도가 그걸 딱 듣고 나서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베스도도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들의 청을 좀 들어줘요. 야,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하겠냐라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일 불의를 행하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날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은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법적으로 처리해서 혹은 그 가는 도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재판하고 했던 것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상황이 위기 상황이 아닌 거였죠. 베스도가 부임하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이 열려가지고 또 총독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왕이면 그래 내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들어줘야지, 그래도 들어줘야지라는 마음에 재판이 열렸지만 좀 예루살렘으로 바울 보고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즉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위기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오히려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위기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와 어려움이 여러분 절대로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게요, 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제가 예수님 믿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수 믿자마자 처음 힘든 게 우리 집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집이 큰 집인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가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들도 저를 하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민이 되든지. 또 전사님한테 가서 전사님 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랬더니 안 되지. 아무도 모르는데 마음속에 막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절을 하게 되는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척들 다 와 있는데 나 혼자 예수 믿잖아요. 혼자. 근데 우리 친척들 다 예수 안 믿어요. 다 절하는 거예요. 다. 근데 내 차례가 된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눈 탁 감고 탁 무릎 꿇고 탁 하고 탁
해서 내 방으로 들어갈까? 뭐 알게 뭐야. 누가 알아? 내 친구들이 알 거야. 뭐 누가 알 거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유 안 되겠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절하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절 않겠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친척들이 거기 가만히 있겠어요? 이 자식은 뭐 부모도 없는 놈이네 뭐 어쩐 놈이네 막 욕을 거기서 막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리고 내 방에 들어와서 내 방에 혼자 막 있는 거죠. 전 그때부터는 완전히 뭐 상놈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이제 제사 할 때 이제 그렇게 마음 딱 먹으니까 이제 담대해지더라고. 한번 그렇게 마음 딱 먹으니까 막 그 아버지가 이제 식구들이 거기에 있다가 그 큰 방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하고 이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꼭 그 안에 계속 앉아 있지 않잖아요.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 집에 오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러고 뭐 소리를 크게 지르면 안 되니까 조용하게 예수님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 집안에서 나가라. 이러고 소리지고 또 누가 어른이 온다 하면 쑥 나와가지고 내 방으로 또 쏙 들어가고 그걸 몇 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밤에 그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이 지방을 태우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안 보셨죠? 저는 원래 안 믿는 집안이라 이렇게 화장지가 있으면 화장지를 이렇게 툭툭 튀어요. 그러면 이제 이 화장지 같은 게 이게 화산지가 굉장히 얇잖아요. 불에 잘 타요. 그래서 그냥 툭 치면 이게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면서 이 제사를 잘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아버지가 불을 딱 붙였어요. 내가 봤어요. 옆에서 딱 불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가는 거지. 나라고 시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불을 딱 붙이니까 화산지가 불이 안 붙어요. 화산지가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불이 안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거기에 시커멓게 끓는 거예요. 이게 라이터로요. 크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불이 안 붙어. 불이 안 붙어. 그리고 화산지가 시커멓게 그냥 끓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끓는 걸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날아가나. 지방 모양 그대로요.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니까요. 어이구. 우리 아버지가 어이구 떨어지니까 놀래가지고 어이구 했는데 밑에 땅바닥에 그대로 지방 모양 그대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휴 이번 제사 잘못 지냈다. 제사 잘못 지냈다. 그리고 그 화살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저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발로 차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후로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밟더라고요. 발로 때리고 발로 밟더라고요. 친척들이 다 있는 데서. 이놈의 새끼 때문에 그렇다고. 맞지? 나 때문에 그렇지. 내가 예수님 이름을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그랬거든. 우리 집안에서 떠나가라 막 이러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요.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습니다.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어요. 저희 아버지 예수 믿고요. 형도 예수 믿고요. 우리 친척들도 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집안이 없어요. 다 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거기서 그 더러운 영 막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막 믿음 이제 믿은 제가 막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수년 내에 다 돌아왔어요. 다. 제가 나중에 신학을 가서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요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를요 어떻게 넘어가느냐예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 위기를 아셔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아니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어려움 당한 거, 지금 어려움을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거 모르실까요? 알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먹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회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네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눈에 띄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정말 그 어려움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그 주인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만큼은 어떻게 해요? 그냥 눈 딱 감고 그러면요. 아마 요셉은요, 더 평탄할지 모르겠어요. 더 이렇게 평안하게 그 집안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절하잖아요. 거절의 대가가 뭡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해놔요. 다 기억하고, 그 믿음의, 그것을 정말 불쌍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라고 성경에다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넘어질 때요, 다 세상 사람들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 가요. 그런데 그 넘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유기성 목사님이 제가 여기다 주보에다 써놨는데, 적어놨는데, 세상 사람들의 요즘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나요, 구분이 안 간대요. 다 똑같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 다, 세상에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다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교회인가 세상인가? 구분이 안 간대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세상이 더 의롭대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더 의롭대요. 세상 사람들이 더 의롭대요. 믿는 사람들이 더 한대요. 이 소리 되게 많이 듣잖아요. 믿는 사람이 더 한다고. 얼마나 이 소리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요, 이게요, 이상한 거예요.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자꾸 저보고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왜? 교회 가면 착해진다고 했거든요. 교회 가면 선해진다고 했어요. 교회 가면요, 바르게 산다고 그랬어요. 교회 가면 정말 아이들도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교회 가면 나쁜 짓 더 배워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요, 위기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연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왜 하나님이 그 위기를 허락하셨을까?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느냐? 믿음으로 그 위기가 기회로 만드느냐? 그거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걸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 하던 대로 똑같이 나도 그냥 휩쓸려서 그냥 가느냐? 그러면 진짜 그건 위기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을, 이게 기회구나, 하나님한테 믿음을 보여야 할 기회구나 라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상황을 싹 바꿔버려요. 완전히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그게요,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위기가 없는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를 겪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요, 블레셋에 갔어요. 하나님께 말도 않고 가가지고 블레셋에 그 아기스 왕 밑으로 가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위기가 생기냐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다 불러 모아요. 이 아기스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다윗이 자기 군사들 600명을 데리고 이 블레셋의 군대로 갔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유다 사람이니까 분명히 저가 우리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다시 돌려보냈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시글락이 불탔어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던 그 성이 다 불탔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 때문이야. 야, 네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왔어. 아니 그렇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다윗이, 그 전에는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위기를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들 돌 들어서 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쫓아가면 잡겠습니까? 3일 전에 사실은 왔다 간 거예요. 3일 전에 왔다 갔는데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붙잡아와요. 근데요, 참 보면요 재밌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아말렉 족속이 그 근처를 다 재물을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가지고 그러고 이 시글락까지 다 해가지고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다 쳐가지고 그 모아놓은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로 다 보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그 다음에 죽거든요. 그 다음 바로 전쟁에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요 위기였던 것처럼 보여요. 시글락이 점령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위기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그게 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만약에 그 위기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망했네 죽었네 그렇게 하면 다윗은 끝입니다. 거기서.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그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고 나가니까요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싹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 보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할 건가, 어떻게 행동할 건가. 이 어려움이 나한테 생겼는데 이 어려움을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이겨낼 건가, 아니면 휩쓸려 갈 건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닥친 그 위기, 다시 일어나는 이 재판의 위기가 오히려 베스도라는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공정하게 모든 것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 더 이상 갇혀있지 않고 로마로 다시 움직여가는, 그래서 로마로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